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준비하는 신랑, 기다리는 신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이루어진 첫 번째 표적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요한복음에는 총 7개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자인 사도 요한은 자신이 이 7개의 표적만을 선별하여 기록한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은 자신이 7개의 선별된 표적만을 기록한 그 의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이 명확한 의도 가운데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보여주신 그 표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라는 것은 어떤 시작을 나타내며 대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사건이 그만큼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전 목사가 되기 전에 이 본문의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표적이면서 예수님의 데뷔 무대인 이 사건이 왜 포도주를 물로 바꾸는 사건인가 너무나 의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술 파티를 권장하고 계신 것인가? 주석을 읽어도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그 의문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설교가 좋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본문의 내용을 이해를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사건이 첫 번째여야만 했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찾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예수님의 기적을 드러내는 사건이 아니라 표적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은 의미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적과 표적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이적이나 기적은 능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사건을 말할 때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표적은요, 이 표지판이나 사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사건을 통해서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그 의미나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 표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화장실이 어딘지를 나타내는 표지판을 자주 보게 되죠. 그 표지판은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표지판은 우리가 그것을 보고 화장실을 찾을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 자체가 화장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외에 나가면요, 스모킹 프리 존이라는 표지판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본 적 있으십니까? 스모킹 뭡니까? 담배 피는 것이고, free는 자유이고, 존은 구역을 뜻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 표지판의 의미가 담배를 자유롭게 피는 구역이라는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표지판이 비행기 화장실 안에도 붙여진 것을 보면서 뭔가 그 뜻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인의, 이 표지판의 의미는 담배 연기로부터 자유로운 곳, 즉 다시 말해서 흡연이 금지된 곳을 말합니다. 그런데 저처럼 그 사인이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엄청난 실수와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표적이 의미하는 그 뜻을 잘못 이해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음주를 권장하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금연구역에서 마치 시가를 피우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첫 번째 표적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비롯한 제자들과 마리아가 다 함께 어느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혼인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쯤에 무엇이 떨어졌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은요, 보통 7일 동안 그 잔치가 계속해서 열리는데 포도주는 그 잔치의 흥을 돋우는 가장 중요한 물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포도주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독한 독주가 아니라 물에 포도주를 섞은 포도주스와 같은 음료였다라고 합니다. 옛날 이스라엘에는 깨끗한 물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러운 물에 불순물을 줄이고 살균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포도주와 물을 섞어서 마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쁜 잔치 가운데 마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잔치를 중단해야 할 만큼 아주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가 중단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혼인잔치가 끊어질 위기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더 좋은 포도주로 비유되는 그 보혈로서 그 잔치를 지속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사이에는 역사적으로 400년이라는 빈칸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그 잔치가 중단된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의 마지막이 쓰여있는 말라기를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으로, 사랑의 고백으로 그 말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언에 이어서 인간이 하나님에게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그 오만한 질문과 함께 하나님은 말라기를 끝으로 400년간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깨지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표적으로서 가나안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이제 신랑이 왔고 너와 나의 새로운 언약이 시작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3일째 되던 날 가나에서 혼례가 열립니다. 유대인들은 3일째 되는 날, 즉 화요일을 기릴로 여기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3일째 되는 날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2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혼인잔치도 3번째 날에 열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3번째 날은 예수님의 이 부활과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째에 부활하셔서 무산될 뻔했던 우리의 그 혼인잔치가 이어질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부활절에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3일째 되는 날에 집중하면서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표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6절을 함께 보시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돌 항아리 6개가 등장합니다. 이 6개의 돌 항아리는 사람들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손을 씻고 그 몸을 씻으면서 자신의 더러워진 곳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정결 예식용 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더러워지고 다시 씻고 또 더러워지면 다시 씻어야 하는 그런 반복적인 정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물로도 인간의 죄를 완전히 씻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항아리가 몇 개 있었습니까? 6개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6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인 7에 이르지 못한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즉, 이 6개의 돌항아리는 결코 우리를 완전함에 이르게 할 수 없는 그 율법을 상징하면서 그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바꾸려는 인간의 무지한 노력과 정결의식의 무능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개입하시고 그 물이 변하여 무엇이 됩니까? 포도주가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변환이 아니라 그 시대의 전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율법의 물이 은혜의 포도주로 바뀌고 이 반복되던 정결의 물이 단번에 이루어주시는 구원의 피로 바뀌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훗날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6개의 도랑아리가 예수님의 피, 그 언약의 피로 채워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불완전했던 율법의 자리가 이 십자가에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채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완성은 아닙니다. 완전해졌지만 완성은 아니라는 것. 그 개념은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우리 천국의 완성을 기다리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2026년 여호수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전쟁과 어려움 속에 살아야 했다라는 그 이유는 그들이 이미 천국 백성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의 여정이 시작되었지만 천국의 완성은 무엇으로 완성되어집니까?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에서 대하여 우리가 나눴습니다. 우리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이 땅에서 천국의 여정을 이미 시작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 올려져야 그 천국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특별한 이유는 그 천국 여정의 순서들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 문화를 통해서 너무나 디테일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유대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텐데요. 이것을 아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풍습에 이 천국의 완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사, 즉 재림에 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고대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요. 옛날 한국에서도 이 약혼의 기간이 있었던 것처럼 정혼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정혼은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단순히 나중에 우리 결혼하자라는 그런 약속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정혼식을 하게 되는 동시에 법적으로 결혼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정혼이 이루어지면 그 관계를 끊는 것은 단순히 이 개인 간의 약속에 대한 파기가 아니라 이혼으로 간주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정혼은 무겁고 실제적인 이 결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정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신랑은 신부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이시고 신부는 누굽니까? 주의 몸된 교회, 우리들입니다. 신부를 찾아온 신랑은 가장 중요한 행위를 합니다. 그것은 신부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 값은 단순한 경제적인 거래가 아니라 이 사람은 이제 나의 것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그 후에 신랑은 포도주를 가득 따라서 신부에게 건넵니다. 신부가 그 잔을 받아 마시면 그것은 이 언약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응답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십자가 사건과 겹쳐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삼기 위해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 값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자신의 생명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과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잔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보혈로 세우신 새 언약의 관계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잔을 받아 마신 우리는 모두는 더 이상 단순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값을 주고 사신 정혼의 관계를 이룬 신부이며 그분의 사랑으로 완전하게 묶여진 존재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혼식이 끝나면 신랑은 신부 곁을 떠납니다. 이 정혼식을 이루었으면 계속해서 영원히 같이 살 줄 알았는데 신랑이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 결혼 풍습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었습니다. 이제 막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의 언약을 맺었는데 신랑은 오히려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떠남은 이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오히려 이 관계의 깊이를 증명하는 시간이 됩니다. 신랑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준비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통해서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집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새로운 가정을 시작할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완전한 상태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 완성의 시점을 신랑이 정하지 않고 아버지가 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의 풍습에서 이 기간은 보통 1년의 시간을 가지지만 그날이 언제인지는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때는 오직 아버지가 보시기에 충분히 준비되었을 때, 그때가 되어야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의 정혼식을 마치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아버지 집에서 우리의 거할 곳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신부된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히 알 때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도 흔들리지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랑이 떠나 있는 이 시간이 신부에게는 자신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유대 문화 속에서 이 정혼된 여인은 이미 한 남자의 아내로 간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삶은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삶입니다. 정혼한 신부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세상과 자유롭게 어울리면서 한눈을 팔지도 않습니다. 정결한 신부의 삶은 오직 한 사람, 신랑만을 사랑하며 신랑과 그 다시 만날 그날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자신을 단장하고 옷을 준비하고 신랑이 언제 오든지 내가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적인 준비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준비입니다. 정결한 신부는 밤낮으로 깨어서 그 사랑을 지키며 신랑이 오심을 기쁨으로 고대하면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요, 떠나신 지 20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3일째에 예수님이 돌아오실 것이라 예측하면서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으니까 이 1000년이 지나고 3일째가 되는 그날에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혹자들은요, 예수님의 승천하신 연도를 계산하면서 이 3일째가 되는 2029년에서 2034년에 오실지 모른다라고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날과 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러나 그 신랑이 오시는 날은 도적과 같이 갑자기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도 늦어지는 신랑을 기다리는 잠든 열처녀의 비유가 있는 것처럼 유대 사람들은 보통 밤중에 신부가 이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신랑이 신부를 찾아옵니다. 신랑은 일행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 일행들이 신랑이 왔음을 알리며 외칩니다. 그때가 되면 숨겨진 모든 것이 드러나면서 누가 진짜 기다리고 있었는지 준비가 되었는지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열처녀 모두 등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준비한 기름은 달랐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겉으로는 다 같은 신앙인으로 보이지만 실제 우리의 각자의 준비된 삶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그때에 대해서는 궁금해하면서도 우리가 그때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준비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그때에 대한 궁금한 것보다는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도 언제 갑자기 오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우리 신앙의 기름을 준비하고 오직 정결한 주의 신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어있는 신부만이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 전통에서도 이 신랑과 그 친구들이 오직 깨어있는 신부와 오직 깨어있는 하객들만을 데리고 이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은 잠겨서 잔치에 들어온 자들 외에 뒤늦게 쫓아온 자들은 밖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장면은 신혼방의 개념입니다.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와서 아버지 집 안에 이 준비된 방으로 신부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문을 닫습니다. 이 문이 닫히면 아무도 그 방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신랑과 신부, 오직 그 둘만 7일 동안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방 바깥에서도 동시에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잔치에 초대된 자들에게는 잔치이고, 이 잔치에 초대되지 않은 그 문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무엇이겠습니까? 슬픈 잔치가 이어지는 것이죠. 하객들은 7일 동안 계속해서 기뻐하고 먹고 축하합니다. 신랑과 신부는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연합을 기뻐하는 공동체의 잔치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나면 신랑이 문을 열고 나와서 그 신부를 사람들 앞에 세우고 공식적으로 이 사람이 나의 아내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의 말씀과 그대로 8절에서 그대로 펼쳐집니다. 어린 양의 혼인계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세마포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동안 준비한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입게 될 세마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입혀지는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온 그 의로운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몇 걸음만 걸어도 우리의 세마포는 이 세상의 더러움을 묻어서 더러워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상에 살 동안 이 세마포를 빨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천국에 올라가면 더 이상 빨지 않아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움을 씻으시고 완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가나에서는 포도주가 부족했습니다. 기쁨이 끊어질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사람들은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두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종말에 대한 예표입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고 시작보다 완성이 더 영광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에서는 일시적인 기쁨이었지만 그날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가나에서는 6탕어리의 부족함 가운데 채워졌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7일 동안 완전함 속에서 우리가 그 잔치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된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성취되는 순간, 즉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순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최종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고 공의의 완성을 위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신부된 자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완전한 나라입니다.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군대는 이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전쟁해야 했습니다. 그 땅의 우상들과 세상의 가치관과 그 땅에 안주하고자 하는 자신의 마음들과 계속해서 전쟁했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의 진정한 삶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때가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더러워진 우리의 세마포를 계속해서 빨면서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의 그 마음으로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옳은 행실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절은 부활과 상관도 없는 계란을 나눠주기 위해 있는 날이 아닙니다.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는 날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날 향한 신랑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날이며 날 위해 거처를 예배하기 위해 떠나신 그 신랑을 기다리는 그 신부의 정체성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신랑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쁨으로 고대하는 날입니다. 오늘 적용 찬양은 마라나타인데요. 마라나타의 뜻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냐라고 물으면 내가 예수님이 오시기를 바라지만 지금 말고 몇 년 뒤에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이 너무 재밌고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내가 죽어도 부활하겠구나 그 정도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곧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겠구나. 그리고 내가 죽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곧 뵙겠구나. 그 신앙으로 기교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신앙입니다. 우리는 이제 부활신앙에서 더 성숙한 재림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에는 이 세상의 것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날은 오직 오래 기다렸던 신랑과 신부가 재회한 그 기쁨으로 가득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준비할 것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 오직 신랑을 향한 우리의 중심을 지키는 것. 그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우리가 깨어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준비된 신랑을,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이 신부의 자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이 재림신앙의 간절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마라나타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주님께 선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경배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경배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줄 들고 마라나타 손 들고 찬양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다시 한번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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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온 세상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알리는 이때 우리 영화교회 모두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순결한 처녀들이 되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단순히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내 자신을 정결한 신부로서 단장하고 주님과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시간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그 잔치에 참여하는 영화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랑 되시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